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사람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책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성경은 그 사람의 다른 면, 그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두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한 면은 군대 장관입니다. 성공적 인생이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크고 존귀한 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외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지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화려한 외면과 달리 그 사람의 내면에 고쳐지지 않고 오래된 것,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그 사람을 좌절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한 사람 안에 두 인생의 모습이 함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가문의 후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다른 모습, 즉 속이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룩한 모습이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욕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야곱 안의 두 모습 때문에 생기는 위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의 종살이와도 같은 시간을 끝마치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야곱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일입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이 문제는 아직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야곱에게 더 나쁜 소식이 들려오지요.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다급히 자신의 재산을 둘로 나누었어요. 하나라도 살려서 후일을 도모하려는 생각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모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홀로 남았나요? 모든 소유를 둘로 나누었지만 그것이 해결이 아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홀로 남았다라는 단어를 레바또, 즉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다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시간, 근본적인 문제 앞에 서는 시간이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홀로 남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바로 그것에서 야곱의 진짜 씨름이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다른 사람과 싸웠던 씨름과는 다른 씨름이 시작됩니다. 이 씨름은 에서와의 씨름과도 다르고 라반과의 씨름과도 다릅니다. 어떤 씨름인가요? 첫 번째, 홀로 남은 자의 씨름입니다. 야곱의 홀로 남음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만약 홀로 남는 시간이 생긴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시간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홀로 남은 시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분명히 홀로 남았다고 하였는데 성경은 곧이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과 저도 밤새도록 씨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말입니다. 어떤 사람과 진짜로 씨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야곱도 그랬을까요? 밤새도록 에서를 생각하면서 에서와 싸운 것일까요? 외삼촌 라반 집에 그냥 머물렀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라반과 싸웠을까요? 홀로 남은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이 야곱에게 한 일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첫 번째로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환도뼈를 친 사람. 두 번째는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바꾸어 주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의외로 우리가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꺾으실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이며 우리의 고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고집이 더 무섭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믿음의 고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한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탈골시켰다고 합니다. 야곱의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환도뼈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속임수, 야곱의 지혜, 야곱의 계략, 야곱의 계획 모두를 치신 것입니다. 그건 모두를 어긋나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환도뼈를 맞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계획이, 나의 지혜가, 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아를 비로소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사람입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새 이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새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새 삶으로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8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 사람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홀로 남은 야곱에게 찾아온 진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남는 것보다 거기서 그분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통해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환도뼈가 탈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계시는 이유, 새 이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무엇인가요? 젊은 시절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체험했다는 분들도 많았고 은사를 받은 분들도 많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작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 문제가 풀렸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 밤새도록 씨름해 주시고 결코 꺾이지 않는 야곱의 자아를 꺾어내기 위해서 야곱과 씨름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 밤새도록 야곱과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물어보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씨름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야곱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과도 그러하듯이 저와도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의 인생에서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꺾으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와 씨름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에게 그러신 것처럼 나의 인생의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씨름해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도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가 될 만해서 되었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될 만합니까? 모세는 또 어떻고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했습니까? 성경이 사람들 중에서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완전해서 된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따져보고 되느냐 안 되느냐 이야기할까요? 영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안 된다고요? 기준이 잘못되었다고요? 그것이 누구의 기준이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예수의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고백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감당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격 없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 말씀이지요. 싸움을 하던 야곱이 왜 갑자기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야곱은 씨름하면서 그분이 자신을 위해 싸워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분께 축복을 구합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원래 이런 고백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지혜와 꾀로 자신의 인생의 복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야곱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드디어 야곱에게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를 뜻합니다. 혼자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혼자서 자신의 지략과 계획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혼자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힘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두 질문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면 야곱처럼 평안이 찾아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 혼자 싸우면 내 기준 때문에 마음의 불평이 일어나고 은혜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 자신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에만 홀로 남은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지난 밤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심히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택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인생임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보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새로운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